불안세대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25년도의 최고의 문제작 조너선 하이트가 쓴 불안세대. 여러분, 그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불안해서 불안이 해일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이 오느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스마트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들 뇌를 지배한대요. 뇌를 지배한대요. 스마트폰을 볼 때 재미있죠. 좋죠. 게임하고. 그런데 그것이 겹치면 우울증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내면 장애를 일으켜. 내면 장애. 내면 장애는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깊은 우울증. 그리고 이따금씩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디에 살아가느냐? 현실 공간에 살아가죠. 가상 공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소셜 미디어를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 여러분 이거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 할 때 처음에는 좋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불안, 우울, 중독에 빠져요. 이 소셜 미디어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먼저 사회적 박탈,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안 돼요.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조너선 하이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수면 박탈. 여러분, 아니, 열심히 시험 기간에 잠을 좀 못 자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 이해하지요. 근데, 아니, 한창 커야 할 자녀들이 말이요. 엄마 작게 하고, 막 문 잠가놓고 스마트폰 하면서 그렇게 잠을 못 자면 여러분 나중에 골병 들어요. 성장 장애, 내면 불안, 내면 정서가 여러분 병이 들어요. 여자만 위험한 줄 아세요? 좀 덜하긴 하지만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들은 스마트폰 다루는 기술 솜씨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자의 제안은 뭐냐?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제한해라 이거요. 네. 그리고 자연스러운 놀이, 소위 말하면 이 퍼즐이라든지 아니면 놀이터에서 노는 거, 저 자연농원 랜드 아니면 저 잠실 로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노는 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절대로 절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의를 굉장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막 제재하면 막 울잖아요. 그래도 제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실행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죠. 학교에서도 시작해야 돼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끄라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막 설교 시간에 검색이 나오고.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론 국가에 큰 위중한 사태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아니 설교를 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예, 아이들도 따라하는 거죠. 예. 조너선 하이트의 제안은 결론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화성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구에서 살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은 지구에서 사는데 왜 화성에 가서 살도록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구에 있는 아이들을 화성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말입니다. 이 조너선 하이트는 참 고마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저자에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스마트폰보다 영적인 수행을 많이 하도록 가르쳐라는 거. 이야, 참 이 기독교 서적도 아닌데 영적인 수행을 하라. 영적인 수행. 희한하게도요, 그는 무슨 단어를 쓴 줄 아십니까? 카도시. 우리말로 말하면 거룩이요. 이걸 더 어원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거룩한 구별, 카트란 말이요. 구별, 분리, 거룩한 분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세속과 스마트폰으로부터 애들을 다 여러분 분리시켜서 키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리됨을 살아가면 스마트폰보다도 고요함, 그리고 침묵, 집중에 빠져요. 자아를 성찰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딱 하나 결론을 내렸는데, 야, 아주 꼬맹이들은 어디로 보내느냐? 쇠마퀴즈로 보내야 되겠구나. 예. 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동그라미 주변에 뭐 차고 넘친다고 하더라고. 차고 넘친다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학교로 보내야 된다. 교회학교로 보내는 것이.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관계 맺는 것은 배워야 돼요. 애들이 막 성질이 지랄 같은 애들은 막 그냥 엎어져 버려. 그냥 에이씨 하고 엎어져. 뭐 그래도 달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분명히 아빠야.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 뿐입니까? 어른들도 불안해합니다. 현대인은요, 개인적으로도 불안해하고 집단적으로도 불안해요. 이 불안은요, 참 이 성경에 보니까 옛날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썼는데 훗날 고라 자손들이 마스길로 불렀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고라 자손들이 직접 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마스길은 분명합니다. 마스길이 무슨 말입니까? 교훈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썼건 고라가 썼건 간에 마스길용으로 여러분 쓰여졌다는 건 분명해요. 다윗이 아마 썼다면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 깊은 골짜기인 엔게디 폭포가 있어요. 엔게디 폭포. 아마 이 시 앞에서 시를 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편 42편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 여러 등지에서 누구를 생각해? 주님을 생각해. 주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문학적이고 또 영적인 상상력이 뛰어난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었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엄몰하나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아니, 분명히 엔게디 폭포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런 엔게디 폭포를 바라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의 폭포, 엔게디 폭포가 아니라 주님의 폭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폭포처럼 임하는 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할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통째로 휩쓸어 버린다. 아니, 지금 분명히 폭포 앞에 있어. 근데 어떻게 또 바다를 불러내요? 이게 문학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주도도 아닌데 바다를 불러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 조그마한 폭포 앞에서 저 깊은 바다를 불러 주의 거룩한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엄몰해버리는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와 이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휩쓸어버리는데, 아니, 내 영혼의 은혜의 파도, 거룩한 물결의 파도가 내 영혼을 엄몰해 버리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폭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모든 우리 불안 세대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행복한 세대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해일처럼 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 주님의 은, 성령의 폭포,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가 흐르고 있네 성령의 폭포,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영원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아주 평안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 들으세요, 가짜를 섬깁니다. 가짜를 섬기니까 뭐예요? 불안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자,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딱 하나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둘째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요. 육신의 정욕이 뭔 줄 아세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고,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 있어요. 우리 성인들에게는 또 다른 육신의 쾌락. 마귀가 그것을 자꾸 부추겨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있는데, 이 안목의 정욕은 눈의 쾌락, 눈에 보고 싶은 거. 그 스마트폰 안에 또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줄 아십니까? 선악과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얼마나 탐스럽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무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창세기 3장 6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안목의 정욕, 보고 싶어. 사람들은요, 자, 구멍에 딱 해놓고 여기는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함. 그럼 또 봐요.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아직 미성년은 보지 말아야 되는, 왜 그걸 보느냔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뭔 줄 아세요? 다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거,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거. 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지르고 다니잖아요. 돈 있으면 돈 자랑, 자랑질이요. 다 막 하다못해 근육이 있으면 일부러 딱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데 무엇만 영원한 줄 아세요? 다 지나가요.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사실은. 누가 영원히 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허탈해요. 실컷 자랑질하고 실컷 과시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참, 하나님, 이생의 자랑에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허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돈 자랑하고 거기에 이생의 자랑을 하면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얼마나 허전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다 지나고 나면 뭐예요? 공허. 여러분, 공허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 안에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부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진정으로 의지하고 경배한다면 불안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사는데,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허탈이고 공허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하니까 허전하지요, 불안하지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그 노래 있잖아요.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부립니다. 그 다음에요,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저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그 아마 주일학교 하나 내 짐작에 5, 6학년 그 교육개발원에 좀 발견해 놓으라고 했는데 내가 용돈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가 불안해?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세된 교회가 있는데, 소강석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불안해? 이야, 나 그 좀 찾아봤어요. 근데 용돈 준다고 너나 나나 오면 안 되는데 그 여자는 아닙니다. 여자 오면 거짓말이요.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남자 와도
목소리 들어보면 제가 압니다. 금방 알아요. 분명히 오면 내가 참 그의 말 맞더나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가 점집에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한동원 씨가 쓴 나의 점집 문화 탑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요 딴지일보 편집장이자 소설가 영화 평론가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해요. 왜 가방끈이 길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미신으로 치부되는 점집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 남녀, 학력, 지역, 연령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색한 곳에 문을 두드리는가?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왜 손바닥에다가 뭘 선? 우리가 옛날 아주 너무 다급할 때는 손바닥에다 뭘 썼죠. 예, 시험 볼 때 싹 보려고. 근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유명 점집, 신점, 사주, 성명점, 관상, 타로점, 손금점, 사람들이 그런 점을 본대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좀 더 일이 잘 풀릴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마음이 당황할 때 그 점집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점집 수십 곳을 찾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한동원 선생님의 결론에 의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들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점집을 수십 군데 다니고 그것도 유명한 점집이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절실하니까 무당의 말을 믿으려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하고 나서 떨어져서 보면은 그 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커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막 보여주세요.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 점집 엘로 페이지. 경고입니다. 경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저자의 결론은 뭐냐? 점집을 찾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칼, 융, 심리학자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멀면 우리 교회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네. 점집에 가면 그런데요. 첫째 하는 말이 반말. 이거 야 점쟁이는 그래요. 자기 할아버지가 지어서 왜 그러느냐고. 아유, 그러면서 막 부적을 사야 되겠다. 부적. 또 이름을 바꿔라. 집터가 안 좋구만. 몇 자리가 안 좋아. 무덤터가 안 좋아. 뭐가 잘못됐다. 맨날 그냥 고정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또 어떤 좀 괜찮은 점쟁이는 또 그런데 아이고 힘들어서 왔구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분명히 남자 문제네. 남자 문제. 아들이요? 남편이요? 그러면서 대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어쩔까. 젊게나 보세요. 아이고 신령님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참. 무속을 하는 분들은 사람의 인격을 건들지 않습니다. 일단 반말부터요. 반말.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찾아오면 기도를 해줘. 저한테 오면 제가 기도해 주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감동이 오면 이래라 저래라 제가 권면을 하기도 하죠. 목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격적으로 기도를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을 시켜줘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짜를 섬긴다니까요. 존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 자체가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며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이 그것을 낳는다. 기독교 강요의 1권 11장 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박선미 전사님께서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저기 전라남도 무안까지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가 안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그 입관 예배 때 제가 사실 시간만 나면 참 입관 예배 때 가서 그냥 아버지를 얼마나 펑펑 울게 만들었어요. 그냥 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자, 근데 아니 하관을 하러 가는데 대낮에 멀쩡하게 아니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풍수 보는 사람이요. 참 어디서 좀 시간을 좀 기다리더라고. 왜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뭐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학원식을 딱 했어요. 그리고 예배인도 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그 풍수하는 분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무슨 일이 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강건하게 잘하네. 자녀들도 잘 되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목사 서목사 괜찮죠? 얼마나 탐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뭐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휩쓸어 버려야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 불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미래 불안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것인가 이런 신령한 근심과 걱정은 하더라도 절대 세상 걱정 이런 거 물론 교회 좀 재정이 약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로 걱정하지 제가 절대로 다른 욕심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근심,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회개와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신령한 근심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 중에서도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걱정, 이 근심. 세상 근심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부귀와 영달을 잘 누릴 것인가? 이런 근심, 이런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요, 신령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막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열심으로 가져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 저는 성경 얘기만 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참 멋져요, 표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막 거룩한 분노가 집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열심히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간절히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외하. 이제부터 세상 근심하지 맙시다. 거기에는 뭐요? 사망이. 근심하면 뼈가, 잠언 말씀대로 뼈가 말라요. 온갖 장기가 무너져요. 그래서 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보다 소중한 게 없죠. 또 뭐 돈벌이, 남에게 받는 호평,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체면과 지위, 뭐 우리의 기업, 안전하고도 평안한 환경, 정치나 대의, 명분, 가치관과 도덕, 규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라헬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온 건 잘못한 거예요. 그 무엇이 우상을 가져옵니까?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드라빔, 그걸 왜 가져와요? 그렇지만 해도 절대로 야곱에게 라반으로 하여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야곱을 향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라.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라반이가 야곱에게 아무 소리도 못해. 원래 그래 안 해야 되지만 팀 켈러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팀 켈러의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너무하다시피 할 정도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아이고 내 새끼, 네 아들, 아이고 내 아들, 내 강아지, 내 새끼, 아이고 네 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자, 시험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테스팅을 하셨어요. 테스팅. 근데 그런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방신이나 하는 거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쫙 그냥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아 미안하다. 그리고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사실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자 이삭아 미안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that's okay. everything okay. 다 됐다 이거예요. 자 12절 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참 물론 기독교의 이단들 참 가짜를 섬기도록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자기가 보이사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요. 이런 이 여러분 정신질환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사회의 기생충으로 있는 거 참. 여러분 저는 분명히 목사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결코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저도 회개하고 저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다만 여러분들을 영혼의 길로 인도하는 목양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저도 하나님 앞에 늘상 무릎을 꿇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가 뭐라고 보이사?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재림 예수? 무슨 JMS? 뭐요? 근데 왜 거기 넘어갑니까? 왜? 쭉쭉 키 크고 말이야 그런 신사들, 왜 그런 젊은 여대생들이 왜 넘어가냐? 나 다 이해가 안 돼. 나도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참 도대체 이 세상에도요,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요,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 싸구려는 짝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흔해 빠진 값어치 없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탄재 있잖아. 이런 걸 누가 짝퉁 만듭니까? 연탄재? 안 만들죠. 종이컵, 싸구려 볼펜 이런 거 짝퉁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값비싼 몽블랑 볼펜이나 만년필 이건 짝퉁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나 한번 차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이아몬드 박힌 롤렉스 시계 한 세트에 얼마인 줄 아세요? 부부랑 선물하려면 수천만 원 합니다. 또 뭡니까? 똥 아세요? 이 똥. 차넬. 이 짝퉁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디 있느냐? 메이드 인 차이나. 거기는 차이가 많이 나요. 가짜를 섬기면요 들통이 납니다. 가상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걱정을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그러나 진짜를 섬기는 사람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공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딱 해야 할 근심이 하나 있어요. 그건 신령한 근심,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염려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 세대를 행복 세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가대에서 하더라고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도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구나.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이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는 이 세상 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세요. 주여, 우리 근심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걱정은 떠버리고 신령한 근심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